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미래를 현실로 살라란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말씀, 또 모세가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제 계시를 에스겔이 받고 예레미야에게 받는데 거기에 구약에 내주의 성령이 없었던 것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내주의 성령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옛 언약을 이제 완전하게 새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내주죠. 내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처럼 영원히 떠나가진 않았는데 지상에 있는데 지상의 이 시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영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도 아버지가 영이신데 영이신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살았어요? 아버지로 사는 거죠. 아버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거움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무거움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이 예수님 자신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신 자들에게 연합 안에서 삼위로 하나 된 거니까 성취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예수 믿고 새 언약 백성으로 내주의 성령이 와 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삶을 못 살고 있어요. 늘 말씀하지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지식으로는 알았다 할지라도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이제 내 혼에 성령의 계시로 계속 비춤받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말씀을 찾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음, 그리고 내가 그와 동일시대에서 하나 됨 안에서 지금 성령의 내주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아버지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 삶을 사는 자, 이게 더 선명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계속, 물론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도전들이 오죠. 보이는 세상에서 압력들이 우리를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속이고, 마귀는요, 늘 얘기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제 그는 그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신자들을 속일 때 힘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속임을 통해서 보이는 이 세상에 눌려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에 눌려 살도록 하는 거죠. 속임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를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자유케 된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예수님인 걸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뭉뚱그려서 구약과 신약을 다 혼합시켜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하고 막 전합니다. 맞습니다.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시켜서 전하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교묘한 그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령을 가지고 오는 거죠. 구약에는 이제 성령이 없었지만 신약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지킬 수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건 나와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있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빠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은 빠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성령이 이제 주체는 맞죠. 성령이 주체는 맞는데, 자, 이 성령도 내주의 성령 떠나가지 않고 내주하심 안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로마서 6장 보면 의의 병기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이런 비유를 썼지 않습니까? 내 손에 그러니까 나를 장갑 삼으셔서, 자, 장갑을 끼는데 장갑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건 눈에 보는 건 장갑이지만 손이 장갑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표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주의 성령이 나를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속에서 일하시는 이 능력의 영이 활동함을 통해서 자기가 수고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구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은 7장에 성령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안에서 내적인 갈등, 하나님 말씀을 선을 행하길 원하는, 거듭났으니까 원하는 그게 있고, 또 다른 또 육신 안의 지체의 법에 악을 행하는 또 다른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혼란 속에서 그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거기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랬어요. 사망의 몸. 여러분, 이 몸은요, 이제 거듭난 신자들에겐 사망이 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후조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장인가 보면 이 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핏값 주고 산 뭐예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 안에, 몸은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뭐냐면, 자, 나의 의식이 혼이 영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에서, 사망의 몸에서 오는 생각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됨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옵니다. 항상 분리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돼서 사망의 몸에서 그렇게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사망의 몸에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생각을 거짓된 마귀가 일으켜서 이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살았지만 하나님의 산 생명으로, 나의 의치인 혼은 하나님의 산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 땅에서 갇혀가지고 우리는 땅에서 벌어진 사건과 상황에 짓눌려서 무거움, 괴로움, 고통 다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고난이 나를 무겁고 괴로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괴로움과 고통, 죽을 것 같은 것을,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환난에 자신이 묶이지 않은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환난은 환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누구로 하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 고난 중에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복음 전하는 가운데 뭐 일을 하는 가운데 뭐 하다가 지금 이런 사건적인 문제를 만났어. 이런 사건적인 지금 뭐 환난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 그런데 이 지금 고난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이것은 반드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사랑하겠죠. 그렇죠? 그 자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라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환난 중에도 자신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흔들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정확히 영의 정체성을 알고 어떤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언어들을 사용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흔들리지 말고 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저도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하면요. 그래, 흔들리지 말자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에 흔들림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목사님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흔들리네 이러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영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 모르고 이 성경을 보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누가 흔들리는 겁니까? 존재인 내가 흔들리는 겁니까? 지금 어떤 사건과 상관 순간 일시적으로 지금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안 흔들릴 수 있는 마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경험으로 얘기할게요.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하니까 흔들리는 마음에 내 의식이 그 흔들리는 마음에 가서 여기서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 마음이 좀 강하고 좀 이렇게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안 한단 말이에요, 점점요. 이해됩니까? 근데 내 영의 정체성이 혼의 의식에 선명하지 않으면 이 흔들리는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괴로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 이 흔들리는 마음을 안 흔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나가 흔들리는 마음을 그냥 알아차면 되는데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네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있네. 이것만 알아쳐도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이해돼요? 흔들리는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과 동일시해서, 동일시하면, 결국 몸과 동일시하는 거죠. 몸과 동일시해서 오는 생각과 이 마음에서 작용하는 감정들, 흔들리는 이것들을
이것에 포커스를,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에 하나님 있음 안에 포커스 안 두고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의 포커스를 드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끌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흔들려야 되나? 언제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존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복음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머리로는 이제는 다 구분이 되겠죠. 네? 이해 차원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란 영의 정체성이 혼의 계시로 선명하게 비침 받음을 통해서 내 혼이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을 밝히 하나님 계속 일깨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의 어째 혼이 사망의 몸이 내가 아닌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사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몸으로 성령이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영이 거듭난 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육에 있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즉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자신을 믿고 자신과 연합된 자들을 예수님 자신처럼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자신과 하나 된 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다 이룬 이제 옛사람을 끝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된 존재로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그리스도 같은 아들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으심을 통해서 그게 거듭남이에요. 낳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요. 아버지 그 품속에 요한복음 1장에 전에 말씀 품속에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 하늘에서 영생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아버지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인데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예수님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으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늘 얘기하지만 영생은 죽은 다음 영원히 거주하는 천국에서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는 거주하는 천국이 있는데, 거주하는 천국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완전한 거주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종말 때 이제 재림하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아니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거기가 영원히 거주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이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안에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영생을, 아버지 영생을로 사셨던 것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자기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영생을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처럼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하고 이 영생을 살지 못하면요, 영생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시간에 자꾸 묶이게 돼요. 영생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살았다고 영생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시간이 있는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았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은 영생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에 계속 종속돼서 살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예를 들면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들 있잖아요. 어부들이 고기를 오늘 많이 잡았어. 근데 그러면서도 내일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잡았지만 내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내일 이렇게 잡아야지 우리 식구가 먹고 살기는 사는데, 내일 이렇게 잡은 것이 오늘 이렇게 100마리 잡았으면 내일은 한 150마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못 잡으면 어떡하지?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내일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염려하는 건 내일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6장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일 일은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날에 그 괴로움은 족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말씀의 정확한 취지는 이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몸의 관점에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걷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걷는데, 그 시간 안에서 걸을 때 그 시간 안에서 벌어진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일에 가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간 안에 있는 동안에 내일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끄시고 살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와 있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와 있으니까 성령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내일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그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못 믿고 왜 내일 염려하냐는 거예요.
자,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의식 있잖아요. 의식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의식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에 지금 활동하고 있지 자기는 시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시간 밖에서 시간이 없는 영혼 안에서 이 땅의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영원이신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시간 안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시간 안에서 첫째 아담의 모든 속한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으로 지금 시간 안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시간 안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뭔 줄 잘 알아야 되고 영생이 뭔 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거듭남,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확히 하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시간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시간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자, 요한일서 4장 보세요. 4장 17절 보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온전이 완전이에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두려움에서 우리는요, 이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요, 70년대가 다르고요, 80년대가 다르고요, 모든 살기 편해지는 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많은 것들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점점 살기는 편해져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불안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불안은. 내일에 대한 미래, 지금 인공지능 시대, AI가 막 로봇이 지금 대치되고 있잖아요. 로봇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AI가 모든 기술을 다, 그 모든 정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환자 이름 넣고 환자 어떤 것만 넣으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보다 더 진단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뿐 아니라 지금 많은 지금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10년, 20년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내용의 정체성을 알면 할수록요, 알면 할수록 이 사회가 급변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뭐 계속 뉴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보도하고 막 계속 그거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전문가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겠죠.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럴 때마다 다 사람들은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자, 이 모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건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이 정확히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의 앉음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나의 지금 본질이 지금 육인지 영인지 그리고 나의 본질이 지금 시간 안에 있는지 영혼 안에 있는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쭉 가겠습니다. 이 영생을 바로 지금 살 때, 지금 영생은 지금입니다. 지금 영생을 살 때 미래를 현재로 살면서 시간적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짐을 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영혼을 우리가 지금 가졌잖아요. 영혼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을 지금 현재로 살면서 자, 이 미래는 미래의 모든 끌어가고 미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다 지금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예요, 미래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이 하나님은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나의 어떠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간 속에서 이걸 이루어 갈 거란 말이에요. 나타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이기 때문에 그 미래는 내게는 지금 현재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이 들리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혼이 그것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살고 있구나 할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떠한 시간 안에서 나타내신 것도 내게 지금으로 와 있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내일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루시지, 언제 나타내시지?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이 땅에서는 이루시는 것 시간인데 나는 시간으로 그걸 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예요? 시간이에요? 말 좀 해봐요. 지금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믿음이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근데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이 보이는 실체로 안 나타났어.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가 지금 실상으로 현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믿고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보면요, 예수님이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면서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믿음은 현재니까. 믿음은 현재인데 지금 받은 줄로 믿으래.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지금 내가 받은 게 지금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현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로 볼 때는 지금 그 시간이잖아요. 시간. 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받은 것을 어느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받은 것으로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혼의식이 선명해질 때요. 늘 얘기하지만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지? 응답한 거 언제 이루어주지? 말씀을 믿는데 재정 언제 해결해 주지? 이 몸 지금 아픔 언제 고쳐주지? 아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지금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질병 문제 지금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지혜, 예수님이 바울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볼 때는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지금 말하는 게 다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볼 때요 굉장히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시간 속에서만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만 자라고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영혼을 알 수 있습니까? 영혼을? 그러니까 오늘 이제까지 기독교가 이 복음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점점 비춰지니 감사하지만 70년, 80년, 90년 뭐 지금도 많이 그랬죠. 바울이 말한 올바른 복음이 예수님 말한 올바른 복음이 안 비춰지니까 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때 괴로움, 고통 끝난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복음을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한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예수님처럼 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몸은 지금 여기 시간에 지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식과 마음이 지금 제약 안 받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활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마음이 내 의식이 완전히 그렇게 사망의 몸에 묶여 있으니까 마음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마음도 거기 묶여서 시간 안에서 지금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시간 안에서 이 겪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시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요. 이렇게 보통도 일반적으로 보면 시간 안에서 벌어진 이 시간 안에서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또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간 지나서 언제 그랬지? 라고 그게 또 추억으로 또 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전에 간증됐지만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님 한 2, 3년 사이에 막 병원을 막 응급 상황에 2번이나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이거 알고 나서 시간 속에서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 거기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시간 속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 속에서 막 응급을 막 다급함을 얘기하니까 나도 순간순간 거기에 말에 이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영의 정체성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새에 관한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은요, 우리 생명은요, 예?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아멘?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살지 못하면 계속 나는요, 이 미래,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과거가 됐던 미래의 시간 안에 계속 우리는, 계속 그 시간이 현재로서 계속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현재가 되는데, 영생이 현재가 안 되고, 시간이 현재가 돼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을 사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카이로스, 아버지의 그 주권 안에서 표현되는 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웃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웃고 우는 자가 아니라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만족 속에서 크로노스 시간을 이제 하나님 목적과 계획 안에서 그 크로노스 시간에 이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지금 이 땅에서 펼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시간. 그러니까 내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또 넘어가면 길어지니까 내 시간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죠. 이 땅의 크로노스 시간도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게 소명의 삶인 거예요. 사명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만이 사명의 삶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시간을 생각해야만 시간으로부터 벗어난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시간 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보이는 공간과 시간의 세계의 나타남을 보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혼의 의식에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의식하는 혼은 시간이 있다고 믿고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몸을 통해 시간이,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죠. 사망의 몸을 통해 시간이 있다고 착각을 사단이 자꾸 일으킴을 통해서 그 생각으로 나를 속여서 나를 속이는 거죠. 나를 속여서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어디에다 둬요? 몸에 두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를 잡아서 거기에 두면 몸에 두고 똑같은 말이에요. 몸에 두고 보이는 세계에 두면은 예? 우리는 거기에 이제 묶여서 이제는 우리의 성령의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 주는 생각이 나오고 몸에서 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묶이고 말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요, 생각,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순간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예? 특히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고 유튜브들 볼 때 예? 유튜브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유튜브 보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뉴스도 될 수 있으면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게 부정적으로 자꾸 사로잡히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내가 선명해지면 이 입술이 영의 정체성으로 말하게 되지 보이는 세계에서 사로잡혀서 말해서 내가 그 말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 네가 얽히고 풀기도 한다는 거예요.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이 육체의 사망의 몸을 통해서 자꾸 착각에 우리를 자꾸 빠뜨리는데 그 착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자꾸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깨어남을 통해서 영의 의식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으로 내가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경건한 훈련인 거예요. 경건한 훈련. 쭉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란 존재는 영원의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영원으로 이 시간의 세상에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몸을 입고 보냄받아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이루며 사는 존재지 제한적 공간과 시간에 갇혀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한적 시간 안에 갇혀서 살다가 자기 시간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초대교회 봐봐요. 사도들의 뜻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냄받은 그런 점에서는 사도란 말이에요. 우리들 다. 우리들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인생, 자기의 주인으로 살다가 죽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위로부터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는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지금 미션을 수행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왕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지금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후회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 걸. 잘 살았어야 하는데. 그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요. 지금 실수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나는 아버지로 사는 자다. 이게 명확해지면요. 제가 이거 알고 나서요. 저도요. 어리석은 짓 하고 또 어떤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강해지고 나서요. 이제 하루를 마칠 때 잠잘 때요. 그 다음날 점점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다는 말이냐면 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이게 뭡니까? 그게 내가 주체된 내 주인된 의식에서 나오는 이 무의식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이 주인된 의식이 내 무의식 안에 강하게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 이해돼요? 이제는 시간을 이제 헛되이 보내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해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죠. 그쵸? 근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데 살면요. 또 시간이란 걸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통제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통제. 하나님으로 살면요. 통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살면 그냥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하나님으로 안 살고 내가 사니까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되냐는 거예요. 결심하는데 결심이 되냐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시간을 시간을 이제 그렇게
까먹지 않을 거야. 여러분, 시간 까먹는 게 뭡니까 도대체? 다 우리 언어가 지금 이게 지금 이 믿는데 30년 믿어도 40년 믿어도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체험들을 했는데도 이 안에 이 의식, 이 모든 생각, 이 사고 체계들은요 여전히 세상 사고 체계예요. 그래서 말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러더라고. 시간이 곧 돈이래. 시간이 곧 돈이래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철저히 아껴야 되는데. 응? 한 시간도 허튼 데 쓸 수 없대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 막 투잡, 쓰리잡도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몸 다 망가지는 줄은 모르는 거죠. 돈은 벌었을 줄 몰라도 몸 다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돈이 아니에요. 시간이 돈이다.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 시간이 돈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돈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사명을 지금 가지고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데 왜 삶이 괴롭고 무겁고 힘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죠. 선명해질 때 이 괴롭고 무겁고 힘든 게 왜 괴롭고 힘든지 무거운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핵심인 2장 20절을 안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주인은 누가 살아요? 나가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해놓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안 살고 내가 사는 거죠. 옛사람은 죽은 거 알아. 근데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나가 사는 거예요. 이 나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 이 나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나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로 예수 믿으니까 이상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상한 짓들 막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막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막, 극우 보수 쪽 봐봐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살기가 장난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저주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막 저주가 나와요, 자파 알죠? 자파는 다 빨갱이다.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저주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 배운 거죠. 잘못된 신앙을 배운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미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왜곡돼 아니까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민족주의. 이해돼요? 민족주의? 자국주의. 그러니까 미국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자국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국을 지키는 거 좋죠. 자기 나라의 어떠한 국민을 위해서. 근데 그게 지나치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상대방 국가들을 다 짓누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또 하나님, 그 트럼프 지지하는 주변에 다 조언해주는 분들이 보수 기독교 목회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멈추는데,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요.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는 성경에 이제 예언대로 이제는 엄청난 일이 이제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벌어지는데 지금 기술은 발달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나라에 절대요. 하나님 천국 안 세워집니다. 아시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지금 이 세상 마귀가 배후했죠. 이 세상을 지금 유토피아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수명을 지금 늘어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 안에서는요. 지금요. 영생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약을 개발해서 어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걸 개발해서 사람이요. 200살 살고 300살 살고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막 이런 걸 지금 막 연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300살 늘었다고 칩시다. 예? 근데 보세요. 300살을 늘었는데 괴로운 고통은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은 900세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600세. 그 당시에 수명 오래 살았잖아요. 노아도 600 막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런 수명이 오래 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들이 900세 살고 600세 살고 뭐 140세 살고 할 때 그 시간 속에서 나이 속에서 할 때 괴로운 고통 없었어요? 그만큼 산 수명만큼 그들은요. 볼 거 안 보이고 다 본 거예요. 괴로운 고통 다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사랑한 걸 보여준 거예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요? 에덴 동산에요. 선악과도 있었지만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순간요. 하나님께서요. 그 생명나무 따먹을까 봐요.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하얀검을 두루 딱 진쳐놨어요. 그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만약에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내는 죄와 사망이 들어온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어봐요. 아니 생명나무 먹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저주 속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아니라 그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도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보여준 거죠. 이루신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내용의 정체성을 모르면 무겁고 힘들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괴로운 고통 없겠지. 거기에 이제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천국은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은 그의 혼이 여전히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해요? 누구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뭐 성경에도 지혜를 의인으로도 표현하게 하니까 누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혼이요. 몸을. 사망의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몸이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요. 몸을 자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나온 생각이 그 생각이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감정도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괴로운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주는 일시적인 어떤 쾌감, 어떤 이 기쁨들이 있죠. 몸에서 주는. 근데 그거는 지속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없는 것인데도 지난 과거의 시간에 자신이 경험한 어떠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몸의 감각에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있기에 그의 의식이 과거를 현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지나갔는데. 근데 몸은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 트라우마를요, 그 상처를요. 그래서 이 몸에서 오는 생각으로 이제 그거를 현재로 지금으로 이 혼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20년 전에 끝난 건데 지금 20년 전의 일이 지금이 되어서 그게 나한테 어떤 우울감, 분노, 상실감, 모멸감, 수치심 이런 것들로 현재 그런 부정적 감정들로 마음에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란 과거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 받은 상처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나로 지금을 사는 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성령님을 통해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과거에 어떠한 아픔을 겪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목적과 계획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지금 현재, 영생을 지금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누림 속에서.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오늘 또 얘기했지만 오늘 또 얘기했는데 사실 과거와 미래는요, 현재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현재로서 지금 영의 정체성은 영혼의 현재인데 영혼의 현재로서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과거와 이제 미래는요, 영원한 현재로요, 통합돼 버려요. 통합. 무슨 말인지 아세요? 통합된다니까요. 지금 현재가 지금 기쁨이고 현재가 하나님 나라의 만족이기 때문에요. 과거도 지금 몸이 기억하는 게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거네요. 근데 이 몸의 과거에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더 이상 발목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과거에 안 묶이는 거예요. 미래를 나가는, 여러분들 시간적 미래를 나가려면요, 과거에 이게 풀어져야 돼요. 물론 이게 풀어지지 않는 가운데 미래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미래에 이게 가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의 어떤 이 실패, 과거의 어떠함들이요, 미래를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요 주저하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저하게. 이해돼요? 발목을 잡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하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뭘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게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는데 또 하다가 이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음성을 줬는데도, 이 과거에 이 강한 이 부정적 이게 감정이, 이 생각이, 이 두려움이 사로잡아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못 나가게. 이런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은요, 시간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영생의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사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지금 사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사면요,
어제 지금 내가 지금 만족, 지금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야.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지금 이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에 내 시간 속에서 왔지만. 그렇죠?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가만히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비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계시해 달라고 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영원의 영생, 그러니까 영원 똑같은 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영생. 이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온전한 충만이에요. 충만. 결핍 없음이란 말이에요. 부족함 없는 거죠. 상처 없음이죠. 예? 실패 없음이죠. 두려움 없음이죠. 그냥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죠. 사랑이 온전함인 거죠. 그게 이제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이 이끌 때 힘이 되고, 과거는 나를 못 붙들고, 그 과거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 때 성령께서 그것이 왜곡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주는 생각인 것을 알게 해주니까 벗어나는 거죠. 저의 이 말이 제 설교가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때는 비상식적인 말로 들리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말로 들리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요. 왜? 예수님,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 돼서 하나님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도 오늘 우리들도 체험을 했어. 기적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했어.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본 경험이 내 혼에 별로 없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삼위와 하나 되어서 교리로 아는 거지,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서 살아본 경험이 내 혼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니까 혼이 거듭나고도, 영이 거듭나고도 혼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영이 거듭나고도 혼은 여전히요 육체에 묶여서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시간, 어떤 거 말하는 게, 그게 더 잘 들리고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말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의 영으로부터 은혜로 그게 비춰지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의 지적 깨달음이 아닌 영의 계시로 알게 되면, 제가 하는 이 말씀이 당신의 혼에 영으로 들려짐으로 혼이 영으로 깨어남을 통해 시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함으로써 시간의 종되었던 삶에서 반대로 시간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그분의 주인됨 안에서 시간에 이끌리는 종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는 자로서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약속한. 그래서 디도서 1장 20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한번 찾으시면 누가 읽어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 영생이 거짓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취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영생을, 지금 성취된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이 영생을 사는 자가 시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알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영생을 사니까 시간에서 벗어나. 이 일반적으로 아는 게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게 안식 속으로 성경은 또 다른 말, 이 말을 다른 단어로 하면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데 안식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쉰다는 얘기. 천국 가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된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안에서 영혼의 지금 안식 가운데에서 미래에 내가 이루고 나타날 일들을, 즉 모든 형통함을 미래 어느 시점에 바라면서 기다리지 말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의 누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지금 누리는 모든 형통이 시간의 미래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의 형통이, 영생의 형통이 지금 내게 주어졌는데 지금 이 형통을 살지 못한다면 시간의 미래에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산다 못 산다? 미래도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사는데 미래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지금이 결정이,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내가 요것만 보고 마친다 했는데, 고린도후서 전서 한번 보세요. 지금이 몇 장인지 아세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6장. 2절이요? 고린도 후서요? 예, 그러면 읽어보세요. 자,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셔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영의 거듭남의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영의 거듭남의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혼이 지금 영 안에 거하는 구원을 받을 때예요. 아멘. 항상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면 돼요. 언제 하나님께 은혜 받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지 아니라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받은 줄 믿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제 성취자로 오심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열림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 새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새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는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성령의 내주가 계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한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을 탓하면서 시간에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좌절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 넘어 영혼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사셨기에 그 영혼의 아버지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묶이지 않고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예수님처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날마다 성령으로 계시로 비춰주셔서 우리 혼의 의식이 육신에 갇히지 않고 영 안에서 아버지 선명히 밝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